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여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환절기에 아프지 마시고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참 좋은 소식보다 암울한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민국이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회사들이 레이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공격하여서 공습을 하였고 멕시코에서는 깽단 두목이 사살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완전히 나라가 깽단과 정부군의 그런 전투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때였고 또 이란에서는 라마단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이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3.1절인데 독립운동하는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캐캐묵은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서 서로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느 틈엔가 성경의 원리와 신자의 양심은 뒤로 밀려버리고 이해관계와 이념을 추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가고 집단주의에 의해서 무질서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부목사가 부목사에게 한 욕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도 부총회장과 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런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터지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난을 퍼붓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것은
교회 성장시키기 위한 열정이다라고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고 인생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보실까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인종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나서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게 첫 글자고 그게 책의 제목인 겁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원리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면, 성막을 덮은 그 구름이 움직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고, 그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증기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머물렀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 구름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예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빨리 파악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 뭐냐 알아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 구름이 뜨면 가야 됩니다. 그 구름이 머물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빠르면 사흘 길입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뭐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려 39년 동안,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동안 계속해서 그곳을 광야에서 행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민수기 13장에 있는데요, 가네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와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내보냈습니다. 정탐군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간접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적인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시키면 하고 억지로 하고 눈치 보고 하고 자기 몸보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태도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지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이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일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삽니다. 그 누구도 두 번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직접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을 따라 살아가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권력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주위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회방하고 방해하고 거역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할 때에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처음에는 홀가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를 떠난 양, 처음에는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광야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지막은 비참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기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들어가니까 불 기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색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때 이 낮에 이 장렬하는 태양빛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광야 지역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일사병에 걸리거나 혹은 피부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호해 주는 장치가 바로 구름 기둥이고, 뿐만 아니라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원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땡볕에 그들이 나올 때에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텐트를 친다 할지라도 햇볕이 그 위에 내리쬐면 복사열에 의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광야가요, 기온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에 여러분, 겨울은 따뜻하고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잠시 안쪽으로만 조금만 들어가도 이쪽 지역은 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척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무척 더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이유는 멕시코의 난류죠. 웜 커런트가 올라와서는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름에는 무척 더워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의 한류가 내려와서 시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베이 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고, 흔히들 말하기를 집값 이래 비싼 것은 날씨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베푸신 은혜였고 인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해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의 지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는가? 머무느냐? 움직이느냐? 지도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름이 광야의 지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위 환경을 파악하고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평가서를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 광야를 지나가는 지도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쉽지요. 하늘 쳐다보고 구름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머물면 그 밑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쉬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거기에 보면 얼마나 불신앙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구름 보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물면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구름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봤습니다. 땅만 쳐다봤어요. 주위만 쳐다봤어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땅보다
하늘을 더 주목해야 되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고 이 땅을 하늘보다 더 주목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니 나는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지금 당장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지금 당장의 입맛이나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즐기라, 뭐 이런 뜻이죠. 내일이라는 시간 불확실하니까 너무 믿거나 기대하지 말고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거 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좋아서 춤도 췄습니다. 그런데 곧 무럽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맛없다고 질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고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소리 치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다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니까 또 우쭐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또 잠시 두려워했다가 또 자기 좀 불편해지니까 또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고 이 땅을 주목하고 사람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감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다 마쳤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또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사는 것, 인생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지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겠죠.
왜 구름이 움직이지 않느냐? 좀 마음이 답답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구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움직였던 시간이 길었을까요? 구름이 머무를 때에 같이 머무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저리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머물렀어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언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가면 빨리 빠져나갈 텐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하셔서 여기에 머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지나갈 것 같고, 헤쳐 지나갈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곳이 있을 것 같고, 물이 있을 것 같고, 왜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추를 채울 때도 첫 단추 잘못 채우고 아무리 빨리 그 다음 단추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를 만나,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지내자.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교회, 우리의 가정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지도는 하늘에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요. 그 구름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목을 하십시오.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말하면서 곧 정거의 성막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특별히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정거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자꾸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그 증거교회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자기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서 주의 말씀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스러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예측 불가능한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주 앞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